(2022년도) 서울시 교육청에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그리고 학부모, 또 교사들까지 다 해서 한 2,000명 정도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내용은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이었는데요. 1위의 답이 잘했어요 였다고 합니다. 정말 잘했어요. 그런 말을 사람들이 가장 듣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 조사를 보다가 살짝 놀라게 했던 점이 3위의 답이었습니다. 3위의 답은 이거였습니다. 지금도 잘하고 있어요 였습니다. 1위하고 3위하고 비슷하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1위는 잘했어요, 3위는 잘하고 있어요, 이렇다는 거죠. 비슷한 조사가 또 있어서 봤는데요.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이라는 곳에서 시민 1,100명에게 온라인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역시 질문은 같았습니다.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그 질문에 1위가 사랑해, 2위가 수고했어, 3위가 잘하고 있어 였습니다. 2위와 3위가 비슷합니다. 수고했어, 잘하고 있어. 아까 그 설문조사하고 다른 기관의 설문조사이지만 내용은 비슷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현대인들은 그렇구나, 자신의 삶의 성과를 확인받고 싶은 욕구가 강하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다는 것을 나에게 알려주세요. 정말 내가 잘하고 있나요? 그걸 확인받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크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은 뒤집어 보면요, 또 이런 뜻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불안해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내가 잘하고 있을까? 잘 살고 있을까? 이런 걱정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마음은 심리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건강하다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내가 뭔가를 잘해야 될 텐데, 잘해야 인정받을 텐데 라고 느낀다는 것은 자존감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 것이죠.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잘했어, 대단해 이런 것이 없어도 그저 나 자신의 그 존재 자체가 소중하고 아름답다고 하는 그 확신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나는 이대로 괜찮아, 자존감이 있는 것이죠. 자존감이 자꾸 떨어질수록 타인에게 외적인 가치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가 강하다 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니까 날 좀 알아줘, 이런 태도를 자꾸 취하는 사람일수록 자존감이 낮은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저는 교회 공동체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외적인 성과 이전에 그냥 나라고 하는 이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사랑해주는 관계, 첫 번째로 가족일 것이고 두 번째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축복하고 기도해주는 공동체, 어디입니까? 교회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9장에서 우리가 눈여겨보고 싶은 사람은 삭개오입니다. 원어로 자카이오스라는 사람인데요. 이 이야기는 이미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법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는 그런데 이 삭개오의 심리적인 측면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삭개오는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일까요? 우선 눈에 띄는 것이요, 그는 자존감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3절 말씀 보시면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었다, 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외모에 자신감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좀 사람을 회피하는 그런 경향이 컸구나 느껴집니다. 그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길가에 나가서 지나가는 예수님을 이제 앞에 가서 봐야 되는 것인데 근데 문제는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았다.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갈 수가 없었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키가 크면 그래도 좀 뒤에 서서 좀 멀리서 내려다볼 수도 있는데 키가 작으니까 절대 앞이 안 보이는 것이고, 그러면 들어가서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비집고 들어가서 앞으로 어떻게든 나가야 되는데 도저히 그렇게 할 용기가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아마도 추측하건대 그가 직업이 세리였기 때문에 더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동족의 돈을 걷어서 그 돈을 로마의 그 로마 식민지 시절이니까요. 그때 로마의 세를 바치는 그 일을 하는 그 세리들은 공개적인 죄인이요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가 부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은 얼마나 그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삶을 살아왔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삭개오는 자존감이 약했구나, 사회적으로 더 자존감이 약했구나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떳떳하게 어디 가든지 자기를 드러내지 못하는 겁니다. 더 폐쇄적인 성격의 사람이 되었겠다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쩌면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삭개오가 왜 처음에 애초에 세리가 됐을까? 세리가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부터 벌써 그는 자존감이 약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얼핏 보면 마치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더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보시면 삭개오는 그냥 예수님 지나가는 예수님 보고만 싶었을 뿐입니다. 진짜 삭개오를 찾아온 것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삭개오를 불렀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보통 만나기를 꺼려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신 것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죄인들을 만나시고 이방인들을 만나시고 여인들을 만나시고 어린아이들을 만나주시고 병자들을 만나주시고 그리고 세리들도 만나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소외된 사람들을 아무 편견 없이 찾아가시고 만나주시고 조건 없는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그런 분이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삭개오는 그런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써 변화되었습니다. 자, 8절 말씀 보시면 여기 삭개오의 소중한 고백이 있는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자, 놀라운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요 예수님 앞에서 맹세를 한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기쁨 속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가진 것의 절반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4배로 다 갚겠습니다. 그렇게 사죄하겠습니다 말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아마 삭개오는 무일푼이 됐을 겁니다. 돈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난 다 버리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말을 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인생이 이제 완전히 180도 바뀐 겁니다. 돈만 알고 살아왔었는데 이제 다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이제 사람을 찾아가겠습니다.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는 마음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만난다 하겠습니다. 그 관점에서 본문을 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가오심을 믿습니다. 크게 2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의 모습, 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듣고 응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알고 계시고 그리고 나를 부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4절부터 5절 앞부분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아멘. 자, 여기까지 읽습니다. 삭개오가요 예수님을 보려고 했지만 보기 어려우니까 그가
그래도 마지막으로 했던 방법이 돌무화가 나무 위에 올라갔다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뽕나무라고 되어 있었는데 번역을 다시 했습니다. 돌무화가 나무. 그 나무 위에 올라가서 이제 밑으로 내려다보고 이제 그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그 나무 밑에 멈추셔서 삭개오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삭개오야. 여러분, 이 장면이요, 생각해 보면 정말 신비한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다 그 주변에 에워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그 나무 밑에 오셔서 거기서 걸음을 멈췄다는 겁니다. 그리고 쳐다보시는 겁니다. 삭개오를 딱 쳐다보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삭개오야 불렀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일단 궁금한 것이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어떻게 아셨을까요? 이름을 안다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여기 여리고에 처음 방문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전에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얼굴과 이름을 알고 있을 리가 없습니다. 뭐 오늘날 같으면 인터넷으로 미리 검색해보고 미리 좀 찾아보고 해서 여기 떴구나, 얼굴, 이름 알고 갈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당시엔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없는 때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뿐만 아니라 얼굴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부르려면 얼굴까지 알고 계셨을까? 신비로운 것입니다. 아마도 이것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삭개오를 이미 알고 계셨고 삭개오의 이름까지도 이미 생각하고 계셨다. 그래서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삭개오를 향해서 오신 것이고 삭개오를 향해서 걸어가신 것이고 삭개오 앞에서 걸음 멈추시고 그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이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궁금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 그렇습니다. 이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신다는 것이고 그를 구원하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선한 뜻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그 비전을 드러내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하나님께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하시고 그를 통해서 나를 드러내리라. 이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알고 하나하나 부른다 기록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른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신다, 이 생각을 꼭 마음에 간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3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처음 부르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사무엘은 그것이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인지라 잘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소리가 들리니까 빨리 자기 스승 엘리 제사장을 찾아간 겁니다. 스승님, 저 부르셨나요? 그러자 엘리 제사장이 아니다, 난 널 부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다시 또 돌아와서 또 누웠습니다.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좀 지나니까 또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사무엘아, 소리가 또 들립니다. 그래서 또 다시 엘리 제사장 찾아가니까 아니다, 난 널 부른 적이 없는데. 또 가서 제자리에 가서 누웠더니 또 좀 있으니까 또 소리가 들립니다. 사무엘아. 세 번째 찾아가니까 엘리 제사장이 이제 감을 잡은 겁니다. 야, 하나님께서 부르셨구나. 그러면 나한테 올 게 아니라 또 소리가 들리면 이렇게 해라. 그 자리에 그냥 무릎 꿇고 하나님,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내게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말해라 하고 돌려보냈더니 아니나 다를까 좀 지나서 네 번째로 사무엘아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그때 사무엘이 비로소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더 듣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것을 가르쳐준다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제대로 응답할 때까지 계속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계속 부르시는 겁니다. 누구야? 내 이름 부르시고 내가 못 알아들어요. 살면서 바쁘게 지내면서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하나님 날 불렀나?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또 지나가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또 부르신다는 겁니다. 누구야? 언제까지 부르십니까? 내가 응답할 때까지 계속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를 부르심을 생각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 다시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아멘. 자,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아주 적극적인 제안을 하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가 이 예수님의 제안을 기쁨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삶이 변하게 되었다. 이 이야기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 봅니다. 사실 삭개오는 거절할 수도 있었습니다. 뭐 저 바쁩니다. 내가 얼마나 바쁜데 우리 집에 오신다고요? 저 준비가 안 됐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해도 그만인 거예요. 왜냐하면 집주인은 삭개오니까. 예수님이 손님 아닙니까? 이게 정말 좀 이상합니다. 이게 어떻게 손님이 먼저 이렇게 제안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집 주인이 먼저 초대하는 겁니다. 우리 집에 오시겠습니까? 오시면 잘 준비해 놨으니까 언제 오십시오. 뭐 이렇게 초대하는 게 주인이 먼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 말씀 속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아주 확정적으로 말씀하세요. 그래도 됩니까가 아니라 하겠다 말씀하세요. 어찌 보면 이것은 무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예절이 없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 제안은 실존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을 향해서 오늘 이런 제안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구나 하는 것입니다. 17세기 유명한 철학자 파스칼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내면에는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습니다.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공감이 되시는가요? 내 안에 빈 공간이 있구나. 왠지 모르게 뭐가 차지 않아요. 뭘 해도 차지 않아요. 기뻐도 완전히 기쁘지가 않아요. 뭐가 아쉬워요. 모든 인간의 이 실존이라고 하는 것이죠. 빈 공간이 있습니다. 이건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만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인간을 만드실 때 처음부터 그런 존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결핍이 있도록, 결핍이 있어서 하나님 찾도록 그렇게 사람을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제안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겠다. 이 말씀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영적인 공허함을 채우신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 모든 어그러지고 잘못된 것들을 고쳐주시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하나님의 제안에 응답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유념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응답에 답을 하는 그 선택권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네가 답을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수동적이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여기 유명한 성경 구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자, 이 성경 구절은요,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과 함께 구절을 띄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 이것을 형상화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꼭 유념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안에서 문을 열어주기를 계속 기다리고만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그림의 특징적인 것이 문고리가 없는 문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밖에서 문을 열 수가 없다. 안에서 열어줘야지만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을 열기를 주님께서 계속 기다리신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우리가 문을 열면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문을 열면 들어오셔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는 나로, 나는 그와 더불어 함께 먹으리라. 식탁이 열린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건 비유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식탁을 조금 더 마음속에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밥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채워지는 자리를 뜻합니다. 모든 것이 치유되는 자리를 뜻합니다. 참으로 온전해지는 것을 뜻합니다. 주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을 때 이게 풍성한 그 기쁨이, 그 평안함이 채워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인생이 주님과 함께 밥을 먹는 인생이 된다는 것은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이제 고쳐진다. 그동안 살면서 눈물도 많았고 아쉬움도 많았고 내가 잘못한 것도 많았고 나 인간적인 한계를 많이 느꼈다고 하면 이제 주님과 함께 식탁에 앉는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이 고쳐진다, 온전해진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곧 이것은 천국의 기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오시면 내가 고치겠다.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만들어 주겠다. 이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안에, 내 안에 두려움, 우울함, 외로움, 불안, 근심, 또 뭐가 있을까요? 어떤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 모든 것이 평안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온전해질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을 모셔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회복된 것을 경험해야 하겠습니다. 제가 수년 전에 만났던 어떤 60대 여성분의 고백하시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 그분은 남편과 이제 사별하셨고 홀로 지냈던 분이셨는데요. 어느 날 지인의 초청을 받아서 처음으로 교회라는 곳에 가보게 되셨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처음 방문했던 교회가 부산의 수영로 교회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이제 그러고 나서 또 수년 지나서 이제 제가 만났을 때 그 얘기를 이제 그분이 하셨던 겁니다. 생전 처음 교회라고 하는 데를 가봤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요, 놀라운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 교회라는 데를 가서 그 예배당에 이렇게 앉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랍니다. 이유를 알 수가 없대요. 이 예배당에 왔는데 이렇게 자꾸 눈물이 나와서 눈물을 닦으면서 앉아 있었는데 왠지 모르게 마음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환영해 주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그러면서 그날 예배를 마치고 그 마음이 너무 좋아서 그 다음 주에도 또 교회를 가셨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에도 또 이렇게 눈물이 나더랍니다. 그 또 마음이 평안해지고 후련해지고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 다음 주에 또 교회를 갔답니다. 그랬더니 또 다시 눈물을 한 달 동안 계속 교회 갈 때마다 눈물 나서 그런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마음이 기쁨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했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계속 꾸준히 교회를 다니시고 신앙생활을 하셨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만났을 때 이제 그분이 이제 해외에서 제가 만났으니까요, 아주 밝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셨는데요. 그분이 풍선으로 이렇게 만든 풍선 아트 이런 거 참 잘하셔서 교회에서 이렇게 막 장식을 하고 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분에 대해서 행복함을 느끼는 이제 그런 일들을 하시는 것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부르신다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마음의 문을 열면 하나님께서 내게 오셔서 나를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주님의 약속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여시고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